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오직 그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그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동일하게 이 시간이 연장되어서 우리의 오늘 하루라는 삶 가운데 이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며 찬양으로 하나님을 고백할 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연속되게 이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우리가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평안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자비가 많은 이들에게 베풀어져서 그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 귀한 날 오늘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51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당시에 하나님의 그 율법을 너무나도 잘 아는 자들이 모여 있는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어려움에 빠지게 하려고 이제 안식일에 일을 하게 하려는 그 상황을 이렇게 세팅해 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자신들이 내린 안식일의 정의로 그 예수님을 이제 악으로 규정 지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란 날은 그들의 생각 속에 일을 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그런 것으로 정의했었는데, 그러니 예수 당신이 이렇게 불법을 저지르게 되는 상황을 만들게 규정짓고 그리고 고발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안식일의 그 정의를 이 생명을 살리는 날로 다시 한번 그것을 기억하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원래 그 시내산에서 주어졌던 그 십계명의 그 본질대로 그 안식일을 통한 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이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도록 회복되어지도록 그것의 가시적인 증거들을 이렇게 안식일에 병고침의 사역으로 증거를 제시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제 천국을,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한 자들은 어땠는가?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는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죽이려는 그 무리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또 어떤 무능함을, 그 오류를 어떻게든 입증해 보려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그 상황들을 또 만들게 됩니다. 이번에는 엄청나게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한 사람을 데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들렸고 눈이 멀었고 말을 못하는 이렇게 삼중고를 겪고 있는 극한의 삶을 살고 있는 이 한 사람을 예수 앞에 그들이 데려온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 너가 이런 자들도 고칠 수 있느냐, 한번 해봐라 라는 그런 식의 그들의 태도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이 이 사람을 못 고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왜냐, 너무나도 이 심각한 질병의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귀신이 들렸고 앞을 보지 못하고 말을 못하는 그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의 모든 질병을 결국에는 떠나가게 하셨습니다. 모든 그의 어려움을 온전케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 다음 절에 23절의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3절에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이들이 다윗의 자손이라 언급하는 것, 결국 이들이 무엇을 기억했던 것인가? 이미 예언된 그 구약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이 기억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분이 그 메시아인가? 이분이 그럼 그 다윗의 후손,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맞나라고 그 많은 사람들이 이 기적을 통해서 생각하게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놀라운 증거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이제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들 앞에서 이 기적을 베푼 예수라는 사람이 그 메시아인가, 다윗의 자손인가라고 이제 구약의 말씀을 기억해내면서 그 존재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역시나 바리새인들이라 불리는 그 무리들 어떻게 반응했는가?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이라고 그들이 고백했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전히 반대하고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도무지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라는 그 자가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고 그들이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그들의 주장에 대해 예수님은 아주
이 논리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바리새인들의 논리를 부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귀신이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냐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스스로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황폐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만약 사탄의 나라라는 게 있는데 사탄이 사탄을 내쫓으면 어떻게 되겠냐? 사탄의 나라가 스스로 망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런 멍청한 짓을 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바리새인들 주장 아주 멍청하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2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이에 그런 말씀하셨고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라고 그 전제를 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영 그 하나님의 영에 힘입어서 그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는 그 귀신의 내쫓음이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그 섭리를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그들 가운데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귀신이 귀신을 쫓아낼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서로 반대되는 것들이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서 쫓겨내든 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것끼리 바리새인들이 주장했듯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라고 반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바리새인들의 그 논리는 얼토당토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귀신에 들렸던 자가 귀신이 떠나가는 것 누가 할 수 있는 것인가?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들도 알고 여기 모인 모두가 알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는 것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지금 증거로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을 하지 못하는 자가 말을 하게 되는 것 역시나 하나님의 신만이 할 수 있는 것임을 바리새인들이 너희들이 더 잘 알지 않느냐 많은 무리들 앞에서 그것을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강한 자를 결박할 때는 더 강력한 그 힘이 있어야 결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귀신이라는 것, 그 사람을 지배해서 무엇인가를 이렇게 사로잡은 것, 결국 귀신을 결박한 것, 더 강한 존재가 그렇게 그 귀신을 내쫓을 수 있다는 것, 더 강력한 힘이 있는 존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강력한 귀신을 결박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 내가 이렇게 분명한 증거를 이렇게 보여줬다. 이제 너희들에게는 무엇이 남았는가? 이 선택이 남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그 사함을 받든가 영원히 심판받음으로 사함을 받지 못하던가 이 분명한 이 결정과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왔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또는 그렇지 않음 그 둘 중에 이제는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찍이 예수님이 공생애로 시작하면서 아주 간단하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회개하여서 돌이켜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던가 그렇지 않던가 이제 이것이 사람의 몫이 되는 것임을 오늘 또 한 번 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30절부터 32절의 말씀을 보시면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결국 이 사람의 영, 마음이라는 공간 그곳에 예수님이 자리 잡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 그 삶의 열매가 분명히 그 결과로 나타난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3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라고 그 하나님 나라의 섭리가 사람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져서 결과로 나타내어지는지를 이렇게 비유로 아주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깨닫기 쉽게 늘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들어간 대로 그 마음에 품은 대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나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인간의 그 마음이라는 공간, 영의 공간에 예수님의 마음, 예수의 영이 자리 잡고 예수님의 마음이 품어지면 예수님의 마음의 행위로 그대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 보시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동일한 그 섭리를 바리새인들 가운데 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너희들의 말, 그 마음들, 예수님의 사역에 자꾸 이렇게 태클을 거는 것 악한 것이다 규정하셨는데 그 악한 것이 나오게 되는 것에 그 섭리를 그 방식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그들 마음에 예수의 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존재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악한 것, 예수의 존재가 주인이 아니라 자신이 주인 되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35절에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라고 계속해서 그 방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간들의 삶 하나님 앞에서 결국에는 검증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너희들이 품은 대로 결과를 맺었는데 결국 그것에 대한 그것을 검증받을 것이다. 36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라고. 그때 심판의 날, 어떻게 보면 부활의 날, 하나님의 재림의 예수를 만나는 그날을 보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말 버전으로 36절을 다시 보시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 사람은 자기가 함부로 내뱉은 모든 말에 대해 해명해야 할 것이다 라고 우리말 버전으로 이렇게 이해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반복해서 37절 오늘 본문에 우리 나눈 마지막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결국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든지 그래서 예수의 마음으로 그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든지 아니면 그렇지 않든지 결국 우리에게 선택이 몫이 있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이제 가시적인 증거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한 자들, 예수님을 부정하는 자들에 대한 그 깨달음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데 그들에게도 선택권을 주고 그와 함께했던 모든 무리들에게 지금 선택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다스림의 방식, 사람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지는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 예로 거부했던 자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에 대한 그 의심과 불신, 그러면서 자신들의 옳음을 증명하라는 이 많은 악의적인 그 모의와 계획들을 했던 자들,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 사역 앞에서 모든 것이 이제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되심의 그 놀라운 기적 앞에 그들의 계획들은 다 수포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무엇이 옳았는지 분명히 그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다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목격을 했고 그 말씀들이 기억나게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는 것이 기억나게 했던 그 예수님의 사역이 오늘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임을 증거로 많은 사람들 앞에 이렇게 가시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둘 중 하나에 너희들이 속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에 너희들이 결박을 그렇게 당하던가 아니면 귀신의 영에 결박을 당하던가 하나님의 다스림에 지배를 받던가 그렇지 않던가 분명하게 이분법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중립 없이 아주 분명하게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나무가 좋으면 열매도 좋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라는 거, 우리가 내뱉는 말, 마음에 있는 것이 밖으로 그대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행위, 이 쏟아내는 말들, 쏟아낼 그 말들,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신문하신다. 신문을 우리가 받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그 전에 어떤 기회를 주시는가?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돌이키라, 회개하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너희들 살아갈 기회를 주니 너희들이 그렇게 나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돌이킴이 없는 자에게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신문을 받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게 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예수를 영접하는 것, 예수를 다윗의 자손으로 인정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결국에는 천지 차이임을 너희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다.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 우리는 주인을 예수라 고백한 자들입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 이후의 삶을 사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그 고백 이후의 삶, 34절에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인이라 고백했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열매들이 맺고 있는지 한번 우리의 삶을, 우리의 관계들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이 가득 차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품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품어야 할 것이, 그 기준이 분명히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라는 공간에 대체 무엇이 이렇게 많이 쌓여 있는지 한번 이 말씀을 근거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오름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이 땅에 나타나서 그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하기 쉽게 증거를 보여줌에도, 비유로 또 가시적으로 기적으로 보여줘도 자기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오름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말도 안 되는 억지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부렸고, 결국에는 예수를 고발하려고 모의했던 것이 결국에는 예수를 죽이려는 마음까지 갔던 그들의 안타까운 그 삶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 그 마음에 있던 것들이 자기 오름을 증명하려는 것, 자기가 주인 되어지려는 것 때문에 그 하나님의 존재,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것까지 가는 그 안타까운 그들의 삶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가 좋은 말을 하려고 노력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 이전에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의 원리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어지는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의 근거로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에 이 가장 가득 차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 가득 차 있는 것이 사람을 살리는 것인가? 아니면 사람을 죽이는 것인가? 나의 마음의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과 상관이 있는가? 늘 이 질문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것에 집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집중하는 치열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봉사를 하는 것, 행위적인 것 많지만 우리가 먼저 그 내면의 것, 마음에서 이 치열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에 비추려는 그 들여다봄이, 그 치열함이 결국에는 우리를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인도하게 되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오늘 말씀이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객관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무엇 앞에? 나를 말씀 앞에 객관화시키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 내가 객관화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 앞에 나를 비교해서 객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나를 들여봐서 하나님이 판단해도 보셔도 객관적으로 그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음에서 모든 것이 열매로 맺어진다는 이 하나님 나라의 섭리, 이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다스림 속에서 좋은 열매를 맺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그 생명의 말이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 밖으로 나오는 그 말들이 사람을 살리는 일, 관계를 살리는 일, 모든 것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생명이 연장되어지고 지속되어지는 일, 그 창조의 때의 일들이 재창조되어지는 그 일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 마음과 영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비춰져서 우리가 무엇을 품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그 마음이란 공간 가운데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다스려 달라고 오늘 고백하면 그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오늘을 인도하시고 또 내일을 인도하시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인도하셔서 여러분의 아름다운 인생이 될 줄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천국으로 평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을 비추어 봅니다. 우리의 마음이라는 공간에 우리가 무엇을 품고 있는지, 무엇을 쌓고 있는지, 무엇을 채우고 있는지 오늘 말씀으로 돌아보게 됩니다. 정말 생명을 품는 일인지 아니면 생명을 존재하지 못하게 하는 그 안타까운 일들인지 잘 구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 생명을 살리는 일, 온전케 하는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안식일이건 어떤 날이건 그 본질을 하나님께서 베푸셨습니다. 우리 인간들 가운데 베푼 것을 보게 됩니다.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오늘 삶의 현장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우리의 문제들을 다뤄주시옵시고 사람이 보기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것들로 가장 선한 것으로 온전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오니 구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공동체에게 같은 주제로 주신 그 변화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공동체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그 귀한 우리의 인생들, 우리 공동체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프신 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언급하면서 또 동일하게 하나님의 그 치유와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진실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은 이제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세운 교회, 세운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이것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소망합니다. 그 마음에 품은 것이 우리 입 밖으로 우리 모든 삶의 열매로 나타난다 말씀합니다. 먼저 어떤 행위로서 우리가 방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영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잘 간직해서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우리 귀한 인생들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